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21번째 사연. 도깨비 6호 작전에서 겪은 3번의 죽을 고비 이야기. 1968년 2차로 베트남에 다시 가서 도깨비 6호 작전을 수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월맹군 제5사단의 한 연대가 뚜이호와 북쪽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 비행장을 공격하려고 미탄 마을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정보를 받은 도깨비 28연대는 모두 총동원하여 작전하기로 했다. 우리 삼중대는 미탄 마을 동쪽에서 흐르는 송바강가 논바닥을 기어서 작전 지역에 들어갔다. 이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우측 대나무 숲에 월맹군 600명이 숨어 있어 그들이 공격했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 중대는 대나무 숲 30m 앞의 길을 지나서 작전 지역에 도착했다. 차이산 쪽을 중심하여 북쪽으로 배치된 우리는 개인호를 깊이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미군 팬텀기 폭격을 기다렸다. 오후 3시가 넘었을 때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팬텀기가 날아오더니 대나무 숲이 덮인 미탄 마을로 급강하하여 폭탄을 퍼붓고는 다시 하늘로 치솟아 날아갔다. 이런 폭격을 반복해서 감행하니 폭탄이 한없이 떨어져 마을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고 40분쯤 지나자 모든 건물이 불에 타 없어졌다. 미탄 마을은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뒤집어져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민간인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토구를 깊이 파놓고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많이 죽었다. 바람이 부니 화약 냄새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날아와 코를 찔렀다. 돼지와 소가 타 죽는 냄새, 사람이 타 죽는 냄새들이었다. 나는 잿더미로 변한 마을을 쳐다보며 허탈감을 느꼈다. 또 인간의 쓰라린 죽음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낮에 미군 팬텀기가 거센 폭격을 가했지만 우리 중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철저히 야간 경계에 들어갔다. 이날 밤 9시가 되면서 옆 중대에서 산발적인 총소리가 들리더니 10시경에 내 옆에서 갑자기 10여 발의 총소리가 났다. 우리 1소대의 이 분대원 중 하나가 적 2명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자기도 모르게 쏴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했을 때 사살된 2명 중 1명은 총이 있고 다른 1명은 총이 없다고 했다. 월맹 정규군인데 총이 없을 리가 만무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총 한정을 노획했다고 중대장에게 보고하니 우리 중대가 이번 작전에서 첫 전과를 세웠다고 좋아하며 나머지 총도 찾아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2분대 전원이 호에서 나와 한정의 총을 서로 찾겠다고 조명탄 아래로 다녔다. 자꾸 앞으로 나아가며 총 찾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월맹군 200명 이상이 우리 쪽으로 포위망을 뚫기 위해 기어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모두 질겁하여 되돌아 황급히 진지에 들어갔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상황이 뒤바뀌니 모두 긴장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까 앞서 오다 총에 맞은 적 2명은 천병인 것이 분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분대가 총 한 자루를 찾겠다고 샅샅이 뒤지며 다닌 곳은 월맹군 95연대 4대대가 숨어있는 지역으로부터 2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약 600명의 대규모 적들이 코앞에 잠복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월맹군들은 논바닥 한가운데에 은신해 있었는데 처음엔 거기 하얗게 말라 서 있던 벼 줄기들이 시선을 가려준 것 같았다. 그러다 우리가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그들도 알아채고 충분히 사격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조용히 납작 엎드려 있기만 했다. 이날 하나님이 함께하사
적들을 감동시켜 공격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공격했다면 우리 2분대뿐 아니라 소대와 중대 전체가 그 자리에서 전멸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나와 전우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이날 밤 이때부터 치열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생결단을 하고 차이산이 가까운 우리 삼중대 쪽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 그야말로 벌판에 시커멓게 기어 나오고 있었다. 우리 일소대는 모두 겁이 나 호에서 뛰쳐나와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하늘의 표상인 낮까지 잔인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적에게 공포와 두려움만 주는 사격을 하여 도망가게 했다. 유탄 발사기는 가까이 못 쏘니 저 멀리 대지에서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까맣게 밀려오던 월맹군들이 방향을 돌렸다. 앞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쓰러져 죽자 살아남은 적들은 우리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결국 방향을 돌려 좌측으로 기어 도망가고 있었다. 적들은 도망가기 바빠서 총을 쏘지는 않았다. 잠시 동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베트콩이다. 코앞에 기어온다. 쏴라. 하여 온 소대는 다시 사격을 시작했다. 바로 내 앞쪽 20m 떨어진 곳에는 논에 물을 대려고 파놓은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수를 셀 수 없는 적들이 기어가고 있었다. 우리 소대원들은 사정없이 총을 쏴대고 수류탄을 까던졌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기어가던 적들이 아군의 총에 맞아 엎어져 죽으면서 시체가 하나둘씩 포개져 쌓이고 있었다. 조명탄이 터지면서 주위를 환히 비추니 다 보였다. 내가 적의 가슴에 잔인하게 사격을 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어 이날 밤 승리하게 하심을 알았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런데 낮에 그렇게도 미군 팬텀기들이 와서 폭격을 퍼부었는데 이 월맹군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밤에 포위망을 뚫으려 구름같이 밀려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마을이 불바다가 될 때 적들이 전멸, 소탕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월맹군들은 미군 팬텀기 폭격이 있기 전에 민간인들보다 먼저 마을에서 동쪽으로 도망가 미탄 마을의 끝쪽 대나무 숲에 숨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적이 아니니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도 불쌍히 여기고 대나무 숲을 이용해 모두 피하게 하신 것이었다. 그곳은 우리 삼중대가 도깨비 6호 작전을 하기 위해 처음 작전 지역에 투입될 때 지나왔던 곳이다. 월맹군들이 도망가서 마을의 동쪽 끝 대나무 숲에 숨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작전 지역을 찾느라고 그 대나무 숲 앞으로 가까이 붙어갔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할 때였는데 우리는 그 대나무 숲에 600명 넘는 적들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만약 그들이 총을 한 발씩만 쐈어도 우리 삼중대는 모두 전멸할 뻔했다.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그들이 보고 공격했으면 우리는 벌판에 있는 고로 피할 데도 없이 일순간에 당하여 시체 무더기가 될 뻔한 날이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 아군을 지키사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치지 않게 하셨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적도 돕고 우리도 도와서 살려주신 날이었다. 그 적들은 대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미군 폭격이 완전히 끝난 후 밤에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 이때 우리가 배치하여 그 일대를 포위하니 날이 새기 전에 그 포위망을 뚫으려 차이산으로 기어 나오다가 우리와 교전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적들은 많이 죽었다. 결국 우리 중대는 도깨비 6호 작전에서 어마어마한 대전과를 세웠다.
밤새도록 작전한 후 날이 새어 나와보니 눈앞에 수를 셀 수 없는 시체들이 늘비했다. 우리가 이날 밤에 멸한 월맹군 제5사단은 약 6개월 전에 우리 한국군 백마 9사단 사령부와 29연대를 닌호와 지역에서 이같이 잔인하게 멸했던 부대였다. 그때는 내가 한국에 귀국해 있을 때였다. 우리 삼중대도 그때 작전 지원을 나갔다가 많은 전우들을 잃고 돌아와 온 중대가 초상집같이 슬퍼했다고 했다. 그래서 중대장은 원수를 갚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이번 작전을 지휘한 것이었다. 한 사람도 부상 입은 사람 없이 작전에 성공하여 중대장뿐 아니라 모두가 감격해하며 온 부대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작전을 승리케 하셨음을 나는 누구보다 깨닫고 감사했다. 이 작전을 하는 동안 나는 3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3번이나 꼭 죽을 것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첫째, 우리 분대가 사살된 적의 총을 찾겠다고 조명탄 아래 다녔을 때 월맹군들은 논바닥에 은신해 있었기에 우리를 알아채고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려 막아주셨다. 둘째, 포위당한 적들이 아군의 포위망을 뚫으려 구름대같이 밀려 나왔어도 내가 있는 곳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게 해주셨다. 적들이 도망가면서 우리 소대 쪽으로 그대로 덮쳤으면 우리도 죽고 그들도 죽었다. 그때 나는 계속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내 편이 되어 아군을 지켜주시고 적들은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빠져나가게 해주신 것이다. 셋째, 우리 중대가 작전 지역을 찾아 대나무 숲을 지나올 때 거기에 월맹군 대병력이 잠복해 있었는데도 우리 중대를 공격하지 못하게 지켜주셨다. 이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고 적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여 서로 죽지 않게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시는데 최고의 능력을 부리셨던 것이다. 아군뿐 아니라 적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들이니 그때마다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적을 죽이지 않고 한 명이라도 살리려는 사랑의 전쟁을 한 것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적들을 포로로 잡아 살리기도 하고 총을 쏘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총으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사람을 살려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전쟁에서 우리도 살려주고 적도 살려달라고, 전쟁이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현실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적군이나 아군이나 모든 생명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나는 역력히 보았다.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였다. 이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데는 나 여호와가 참여하지 않은 날이 없다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적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나도 죽지 않는 전쟁, 그 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승리이다.